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꼭 절기를 지켜야 된다. 3가지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방인들, 즉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때에도 그런 요구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그래서 거기서 불러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오늘 인도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어서 자기 백성이라 한 사람, 그 순종해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계명도 지켜야 된다. 10가지 계명, 10계명도 줬어요.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는 기념을 하기 위한 절기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꼭 그 날짜는 지켜야 된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3월 달에 3.1절이 있고 그리고 8월 달에 광복절이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절기가 있죠? 노는 날. 뭐 있어요? 10월 달에 개천절이 있고 또 우리 믿는 사람과 더불어 서구의 사람들이 다 지키는 12월 달에 성탄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빼고 그거 빼고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결혼기념일도 부부간에 지키는 게 참 좋아요. 물론 결혼하고 사는데 무슨 꼭 필요하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 절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절을 지킨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서 내 백성이 되게 했으니 너희는 내 이 절기를 지켜라. 첫 번째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따라합시다. 6월절. 6월절이라는 의미는 히브리 말로 넘어갔다, 넘어간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왕이 그 백성을 안 놔줬어요. 재앙을 10가지나 만나고도 안 놔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죽음에 이르는 재앙인데 그 죽음에 이르는 재앙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것 중에서 마다들은 다 죽는다. 한 날 한시에 다 죽는다. 그러나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 말을 들어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인방에 바르고 옆에도 바르고 문 설주도 바르고 그래서 들어가는 문을 사방을 다 양피로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은 죽음을 가져오는 사자가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말이 6월입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도둑놈이 있거나 애굽 사람이 있거나 유대인이 있거나 그건 따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사자는 뭘 보고 넘어간다?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가를 받고 모세를 통해 전가를 받고 그렇게 거의 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좀 교만한 사람, 조금 믿음이 모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서 그 죽음의 재앙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양을 잡았습니다. 양 몇 마리쯤 죽었을까요? 그날 밤에? 계산을 좀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와 여자의 앞에서 한 200만 명쯤 출애굽했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한 가족이 4명씩이라고 그러면은 양 한 마리씩 잡았다 그렇다면 아마 양 씨가 마르도록 아마 양 다 잡았을 것 같아요. 야, 그 양 왜 죽었나요? 그 양 왜 죽었어요? 그날 고기 먹으려고 양 잡은 거 아니거든요. 누구 살리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고자 하는 보혈의 피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월절 예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살려준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피를 바른 지배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후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 양이 희생당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기억하여 그 절기를 꼭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에는 특별히 그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반죽해서 만든 빵이 아니고 무교병은 부풀어 오르도록 지금 말하면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개떡 같은 빵입니다. 아, 이거 맛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걸 먹었어요. 왜 그러나 같으면은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서 옛날에는 누룩을 넣습니다. 지금은 빨리 하려고 해서 이스트를 넣어요. 인공 발효제를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고 제빵기에다 넣고 구우면은 구우면서 바로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뭐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고 발효하려고 하면은 밤새도록 그게 부풀어 올라. 저도 옛날 우리 어머니 따라 해봤는데 밀가루에다가 물을 넣고 반죽을 하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좀 넣고 그리고 반죽을 해가지고 아로목에다 넣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 놓으면은 그 온도가 한 30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밤새도록 그게 부풀어 올라서 아침 먹을 때쯤 되면 이게 빵이 이렇게 부풀어. 그놈을 찌면은 맛있는 빵이 술빵이 되어집니다. 요즘 술빵 나오는데 옛날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이 되기 전에 새벽같이, 그러니까 새벽 먼동이 트기 전에 3시쯤에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고 요만큼밖에 안 부풀어 올랐어요. 그걸 가지고 빵을 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맛없는 빵을 먹었으니 너희도 그 빵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급하게 탈출했는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일에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잽싸게 빨리 뛰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는 빨리 믿는 게 좋아요. 미직거리면 못 믿어요. 마귀한테 넘어갑니다. 예수 믿어요. 아멘. 그리고 빨리 믿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되게 빨리 믿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원주에 있는 사촌 형님이 여름방학 때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손잡고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안 갔어요. 그래도 그때 가자고 했을 때 간 것이 기준 됐고,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와서 전도할 적에 사탕 얻어먹으러 가서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내가 주저하고 뒤로 뺐더라면은 아마 못 갔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했을 적에는 누룩이 들어가서 발교도 되지 않은 부풀어 오르지도 않은 빵을 그걸 싸갖고 오면서 그걸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이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그게 24장에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냐? 그럼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서 제가 목회를 오래 했는데 맥추감사절 되면은 맥추감사헌금을 이렇게 써서 내요. 여기는 뭐 미리 광고도 안 하고 교인들 시험 들까봐 돈 내라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잘했어요. 그 자율적으로 하는 게 내거리는데 이 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면은 해마다 꼭 한두 명은 있어요. 맥추감사절이라고 써 있는데 맥주감사절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맥주감사절이라고. 맥주가 아니고 맥자는 보리맥자고
추는 추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보리를 추수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왜 지켜야 되나 그러면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하여 먼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40년을 지내면 죽을 또 하고 그냥 간신히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유대인들은 빵을 만들어 먹고 사는 주식의 빵이기 때문에 밀농사와 특히 보리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제일 먼저 먹는 음식이 감자입니다. 그 다음에 밀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은 가을이 되어서 쌀을 걷어들여 먹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보리를 먼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 보리를 거둬들었을 적에 맥추 감사절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물론 내 노력도 들어갔지만은 인간의 노력은 하나를 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라예요. 유대 나라는 두 계절입니다. 봄하고 여름이 있는 게 계절이 아니고 비 오는 계절, 비가 좀 안 오는 계절 두 계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꼭 주셔야만 농사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으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얻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농사 안 짓기 때문에 맥추 감사절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겁니다. 전반기 감사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6개월을 지나고 보통 이 계절이면은 논감자가 나오고 한국에는 그래서 보리가 나오게 되어 있음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수장절. 수장절은 말 그대로 창고에 저장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농사를 다 지어서 포도도 걷어들이고 쌀도 걷어들이고 보리도 다 걷어들였고 뭐든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은 걷어들여서 겨울 내내 봄까지 먹을 수 있도록 창고에다 저장하고 하는 게 드리는 절기를 수장절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추수감사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추석 전에 하는 사람도 있고 추석 때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마다 다른데 성경대로 하면은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창고에 저장하고 더 이상 걷어들일 게 없는 그때 드리는 추수감사절, 한국에는 11월 달에 드리는 절기가 맞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은 이 세 절기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쌓아놓고 먹을 수 있도록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첫 열매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절기를 꼭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오여봐. 몇 가지? 세 가지. 시작.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오늘 양념으로 드리는 보너스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몇 장이요?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에 보면은 다번역 성경으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세번역.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선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맨 끝에 쉬운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부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예,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약을 먹고 삽니다. 요즘의 사람들 보면 집에 가보면요, 약봉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많아요. 저도 보면 집에 보면은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뭐 건강 기능식품, 그래서 뭐 비타민 C도 먹고 무슨 뭐 그루코사민도 먹고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약 2가지는 꼭 먹어야 된다. 오전에는 구약을 먹고 오후에는 신약을 먹고 그래. 예. 여기에 나오는 이 약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신약, 구약, 그런 말은 구약은 옛 약속, 약속이라는 약속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은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어떤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 하나 그러면은 손해가 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괜찮은 사람, 문화인,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 그런 사람의 기준은 뭘 하나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안 하고 사람답다고도 안 하고 사람 같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킵니까? 대한민국에서 약속을 제일 안 지키는 사람 누구예요? 국회의원. 예, 아주 뻥입니다, 뻥. 당 총수가 위장된 거짓 증거를 가지고서 약속을 못 지켜 갖고 지금 고난을 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은 꼭 지키는 분이십니다. 손해가 나도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고 어떤 경우도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취급을 받는, 그래도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짐승을 들어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의 모습을 입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나안 한 여인이 자기 딸 고쳐달라고 예수를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즉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가 왔으니까 이방인 너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권세를, 기적을 베풀어 줄 수가 없다. 그 개처럼 취급했다고 말이야. 그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라도 줬사오니 내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딸을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더라도 돼지 같은 인간 그렇게 하지 않고 개로 비교한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은 개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훨씬 좋은 개가 많아요. 그래도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 짐승과 같은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2장을 다 읽는데 읽을 때 열심히 읽으셨는데 벌써 다 까먹으셨죠? 오늘 따라 성경을 많이 2장이나 읽는 시간에 핸드폰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연일 목사님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잘 읽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인들 보고 좀 교독해서 읽을 줄 알았더니 혼자 다 읽으셨습니다. 잘 들으셨는데 그 로마서 9장 10장에도 보니까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나오게 됩니다. 호세아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내용을 오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만복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이죠.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르라 하셨다.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그 해석을 8절에 해주고 있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조금 더 봐야 돼요. 어디서 봐야 되냐? 창세기부터 봐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창세기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인류의 범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는가 본 적 이 땅에는 다 치우쳐서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돼버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을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서 죽이고 씨를 남겨두셨는데 그게 노아의 8가족이에요. 그들 자손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도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씨로 번식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이대로 두면은 안 되겠다.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나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해서 기도 다 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어요. 요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남 따라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은 1년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20년, 30년 해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어도 누구처럼 기쁨도 없고 예수 믿으면 누구처럼 기도 응답되는 것도 없고 예수 믿어봤자 병 낫는 것도 없고 예수 믿어봤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이 많이 보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근본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대정상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는 쉬지 말고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 있죠. 언제? 뭐 감사할 조건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어떻게 어거지로 하느냐?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자연 환경 속에서 되어지는 걸 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게 제일 먼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관계가 되느냐? 혈맹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딸 맞아요? 아버지 딸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됐어요? 그럼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그죠? 아버지가 낳으면 무조건 하고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낳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냥 부탁하려면은 아들로 낳아달라고 그러지 딸로 낳아달라고 그랬겠어요? 부탁한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그 계명을 벌써 하나 둘 세 계명을 다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죠.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대로 살다가 내가 저주를 받아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예, 내가 너를 명하여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나는 아들로 네 씨로 내 민족을 만들어서 내 백성을 만들고 천국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가 먼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약속은 살아있지만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살자 약속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핏줄로 이어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원래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핏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새로운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속을 바글바글 새겨서 나이가 100살이 되도록 아들을 못 낳게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이삭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심술 꾸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는 샘플을 삼으셔서 그거와 같이 너희도 구원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도 기다려도 아들을 못 낳으니까 85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90이 가까이 되도록 아들을 못 낳고 있으니까 하도 그냥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부인을 둬가지고 아들을 얻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맞지 않느냐, 씨는 아브라함의 씨가 맞지 않느냐, 사라가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작은 부인으로 데려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누구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누구 아들이에요? 잘 기억하네요. 아브라함의 아들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정통 아들입니다. 여자만 달랐지. 여자는 밭이고 남편은 씨니까 밭은 바뀌어도 고구마는 고구마지 뭐. 그죠? 아브라함의 씨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됐는데 그놈이 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그러니까 뭔 소리요? 벌써 있는데 뭔 소리 있는데 또 아들을 또 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건 내가 너가 약속한 게 아니다. 내가 너와 약속할 때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결혼한 상태에서 약속한 거 아니냐.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낳은 아들을 내가 네 씨를 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나야 내가 약속한 씨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 밖에서 킥킥거리고 웃었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나에 뭔 아들을 낳아요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왜 웃냐?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느냐?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은 웃음이라고 지라. 그게 웃음이란 뜻이 이삭입니다. 이삭아 할 때마다 웃으면 안 되겠구나. 웃으면 안 되겠구나. 이삭아 하면 웃음아 부르면서도 웃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을 입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있더라도 믿으면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아들을 나중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가 양을 대신 줘서 이삭을 살렸죠. 그래서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준 양, 그 희생의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다음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형님이고 이삭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이가 한 6살, 7살, 나이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게 걸 때에 이삭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세니까 크니까
동생을 핍박했어요. 근데 형님이었던 이스마엘만 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 하갈이 자기는 몸종이고 자기는 첩이고 첩이 난 자식이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다시 태어난 이삭이 점점 크면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가지고 핍박을 했어요. 주워받고 말이에요. 그냥 엄마가 몰래 마신 것도 안 주고 말이야.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이 어디까지 가냐 그렇다면 이삭의 어머니까지 이삭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친어머니인 사라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도대체가 한 집안에서 이 불화가 생겨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구해서 그 두 여자와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뢰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육신적인 생각을 너무 급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돼서 약속하지 않은 아들을 낳아서 이 집안이 이꼬라지가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쫓겠습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한가득 채워가지고 그거 떨어질 때까지 먹고 나가서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으라고 첩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은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입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누구 죄 때문에 그게 태어났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 여자하고 아들은 뭔 죄가 있다고 광야로 내쫓아 죽게 하겠느냐. 아마 안 내쫓을 것 같아요. 아마 따로 별채를 지어가지고 살림을 하도록 먹을 걸 대주고 그렇게 살게 하면 모를까? 어떻게 내쫓겠어요? 자기 부인이고 자기가 데려와서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금쪽 같은 아들고 6년 7년 동안 얼마나 또 귀하게 키웠겠어요. 어떻게 내쫓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나 내쫓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로마서의 9장에 쓰고 있어요. 뭐라고 썼죠? 자,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도 같은 내용을 또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느냐 하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비유다. 그러면서 28절에 가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메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던 사건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이방인 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됐으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아브라함의 정통적인 자식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에 낳았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핏줄을 이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과 같은 자녀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자기 땅에 왔으나 그들이 예수를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과 같은 정통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녀는 부모로부터 뭘 받습니까?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고 어렸을 적에는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게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나요? 자식이기 때문에 줍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달라고 그러면은 이유 없이 줍니다. 줘요. 아무리 어려워도 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적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없는 거지 뭐. 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우리 집사인데 이호면 집사가 커서 유치원 다닐 때가 됐습니다. 유치원 보낼 돈이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성결교회에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유치원 원장을 하는데 목사님 자녀들은 교파를 방문하고 공짜로 가르쳐준다. 그래서 거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공짜는 공짜인데 그래도 저거는 내야 돼요. 준비물은 보내야 돼요. 어느 날은 그림을 그린다고 크레파스를 사오라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제일 싼 거 12색 들어있는 크레파스를 하나 사서 줬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탁 내서 아버지 나 이거 안 갔는데 이거 창피해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24가지 색깔이고 자기만 12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임마 너는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그림 다 그릴 수 있어. 괜찮아. 그랬더니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쪽팔려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아버지 돈 없는데 왜 사줘야 되냐 그랬더니까 아버지니까 사줘야지 그래요. 다른 아버지는 다 사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안 사주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 노릇하려면 사줘야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돈 꿔서 24가지 색을 사줬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러면 모를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이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약속으로 말미암으면 하나님의 친자식이 됐으니까 뭐든지 달라고 그러면 줍니다. 믿습니까? 달라지 않은 것은 그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믿으면 달라고 그럽니다. 남의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줍니까? 내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주지. 근데 자식들 커놓으면요 커도 달라고 그래요. 이 결혼해서 살아도요 커도 보면 달라고 그래. 옛날에 뭐 조그만 건데 지금은 큰 것만 달라고 그래. 그래도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주고 싶은 게 부모거든요. 뭐 가져갈 거예요? 주지. 하나님 아버지는 없어서 못 주는 법은 없습니다. 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부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든지 달라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기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걸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어떻게 아버지 됐어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예수를 영접하면은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굉장히 믿음 좋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있는데 밤에 이렇게 된 모기장을 치고 아프리카 모기가 물리면 죽거든요. 그 모기 여기 치고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싹 들어왔는데 모기 한 마리가 따라 들어와가지고 모기가 앵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모기 잡으려고 불 켜고 보면 어디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보면 또 모기라고 얼마나 승진을 해서 새벽 기도 시간까지 된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모기 한 마리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하나님
고개를 탁 숙이고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고했더니 하나님이 대보기를, 야, 너 그럴 때 왜 모기 잡아달라고 나한테 기도 안 했냐?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째째하게 모기까지 내가 잡아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뭐 한강물을 가른다든지 뭐 이런 거나 부탁을 하지.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던 거예요. 소소한 것도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믿습니까? 그 얘기를? 감기 걸린 건 왜 기도를 안 해요? 아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영혼에 꼭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지금 즉시 응답하는 것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아주 오랜 후에 들어주는 것도 있고 안 돼 하는 것도 있고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꼭 오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이 나를 괴롭힌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괴롭힌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육체적인 육신의 성품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무엇도 하고 싶고 무엇도 먹고 싶고 무엇도 하고 싶고 무엇도 가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교만함과 악한 것과 먼저 혈통으로 태어난 육신적인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어 버리라. 내쫓으라. 인정 사정 없이 내 버리라. 그거 안 하면 뭔 재미로 사느냐? 술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살고 담배 안 피우면 무슨 재미로 살고 뭐 게임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런 거 걱정 염려 붙들어 매고 다 내쫓으라.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하나님께서 그걸 못 누리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이스마엘도 한 열국이 되게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 버리고 나면은 버린 것을 우리가 쥐고서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없을 적에 지팡이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지팡이 버리면 어떻게 산을 내려가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시내산에 한번 가보세요. 대낮에 시내산에 가보세요. 신발 벗고 맨발로 다니는 발 다 터서 죽습니다. 돌멩이가 다 구리예요. 구리. 얼마나 뜨거운지 맨발 벗으면 발이 잘 붙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신 벗으라. 어떻게 잘 벗겠어요? 지팡이 의지 않고 노인네가 어떻게 그걸 보겠어? 지금도 우리 등산 가려면 지팡이 짚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라 해서 순종하여 버렸더니 그게 뱀으로 보였고 다시 집으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 마냥 여러분 돈에 매여 살던 것을 버리면은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의 차서로운 지혜를 버리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데 그건 참된 지혜가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거 다 미움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악한 것도 버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버리고 하여간 육신적인 것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거 빨리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쫓으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5장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참된 자유예요. 뭐든지 가능한 자유. 하나님을 배신할 것 자유까지 주신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왜 주셨느냐?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아라. 마귀의 멍에를 매면은 우리는 또다시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려고 준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면은 얻으려고 하면은 옛 것은 다 버리고 그리고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 자유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알면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읽는 것이 힘들면 읽는 걸 들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게 진리를 아는 길입니다. 내 지식의 분량 아닙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성경 읽은 것이 설교 시간에 나오면 더 빨리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가 나의 왕이시고 그가 나의 선지자임을 아는 사람이, 그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물질을 쓰는 자유, 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자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얻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는 거, 나를 괴롭히는 것들 다 뭐든지 다 내려놓고 전등포에 잡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아주 내쫓아, 아주 완전히 내쫓아서 옆에 있지 못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유케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런 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으라 하신 대로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는 믿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절박한 일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세월만 가지 않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버리고 내어 쫓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쉬지 않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여 순종하여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내 속에 육체적인 것들 남아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미움이 있고 교만이 있고 고집이 있고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나이다. 육신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습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조차 다 내어 쫓아버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시면은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